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요한 1서 말씀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 1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사도 요한이 저술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 세상에 있는 많은 이름들 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만큼 깊이 사랑받고 있는 이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면은 이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풍성하고 아주 많아요. 뭐가 요한하면 모든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여러분, 요한이 독일에는 이제 요하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으로 가면 이게 존이 되고요. 이게 이제 스페인에 가면 이게 뭐죠? 예, 후안입니다. 후안. 그래서 뭐 후안 카를로스, 뭐 후안 이게 전부 다 요한이란 뜻입니다. 이게 프랑스로 가면은 장입니다. 장. 뭐 장발장부터 시작해서 장클로드 반담 뭐 다 이 장은 전부 요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반이고요. 이게 한국하고 이제 중국권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만큼 많은 이름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랑할까요? 뭐 일단 발음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요한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놓고 편애를 하시다시피,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제자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 그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아주 가장 어린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풍성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또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풍성하게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모든 베드로를 포함한, 또 우리 바울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제 명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중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첫 번째 제자들, 하나님 앞에 섰던 첫 번째 리더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아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첫 번째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는데 유일하게 요한만 끝까지. 아마 우리가 요한을 AD 6년쯤 예수님보다 조금 어리게 4-5살 정도 어린 나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D 한 6년, 5년, 6년쯤에 태어나서 아마 100년쯤 이제 돌아가셨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약 한 95세,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습니다. 12제자 중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고요. 아마 이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 말 때문에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러니까 이제 최소한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뭐 분분한데요. 어쨌든 간에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풍성하게 아주 오래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요, 아주 풍성하게 또 글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서신서라고 하는 한 장르, 이 편지 글만 썼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스토리, 우리 예수님의 스토리를 썼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 1서, 2서, 3서와 같은 서신서도 썼고요.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록도 쓰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장르의 바울이 과연 쓰지도 못했던 것들을 요한은 복음서도 하나 쓰고 서신서도 하나 쓰고 심지어는 묵시록, 계시록까지 쓰게 되는 아주 다양한 글쟁이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초창기 때 쓴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한 15년, 20년 전에 그 한 10년을 못 알아서 이 글을 아주 급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그 과거의 이야기를 썼고요. 요한 서신서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빛이시오, 사랑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도 움직이신다라고 쓰셨고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 현재의 예수님,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아주 완벽하게 다 써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사랑을 받았고 풍성하게 오래 살았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동안 살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많은 글을 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 1서를 왜 썼을까요? 당시에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는 항상 위기입니다.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 안과 밖에서 위기를 맞는데요, 이 바깥에서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어떤 바깥에서 교회를 박해해가지고 막 그 공권력이 와서 교회를 때려 부수고 교회 지도자들을 데려가서 죽이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히스토리상 아무리 심하게 핍박을 받아도요, 교회가 세상이 주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망했냐? 교회는 여러분 바깥에서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망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망한 적이 교회 역사상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스로 타락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스스로 부에 취해서 게으러지고 나태해졌을 때, 그때 망한 거지 어디서 핍박 온다고요? 핍박이 오면 교회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세기 AD 약 80년에서 9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이단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들의 공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기도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 수천 명 위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본 첫 번째 제자들, 첫 번째 그 아이 위트니스들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사라져 가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직접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어 한 명씩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 예전의 그 야성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 상황에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은요, 자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사귐을 가져라, 이 펠로십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귄다는 거는요, 사귄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 제가 우리 아내를 알고 있고 사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지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아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사귀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참 진짜 너무 신기한 경험 하나를 했는데, 세상에 이제 군대를 가서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는 것을 받으러 저 경기도 이천을 갔는데, 세상에 거기를 갔는데 그 부대에서 총 대장님이 소령이셨는데, 그 소령님이 우리 고향교회, 우리 선마을 고향교회, 그 고향교회 옛날 선생님, 아주 옛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소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그때 30대 초반 정도 되신 그 진원태 소령이라고, 이름도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진원태 소령이라고 하시는 분을 세상에 어떻게 그 훈련소에서 만났어요. 그 이등병들이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죠. 사람도 아닌 그 이등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거기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면 제 주일학교 때 아주 옛날에 선생님, 육사 가시고 막 아주 그냥 멋지던 그 선생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거기 계시니까 뭐 이제 그때는 선생님은 아니죠, 이제 대장님이신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휘관실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주일날 교회 이제 종교 행사에 가서 교회에 가면은 거기 계십니다.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아는 척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사귄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 오브 댐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자기 제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군대 왔으니까 그분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가끔 한 번씩 그 지휘관실에 불러서 커피 한 잔 주고 힘내라고 말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교회에서 만나면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시고, 요게 단데도요, 세상에 요 정도 알고만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베네핏을 받는다면
만약에 누군가를 사귄다면은 얼마나 더 큰 베네핏을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귄다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세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세대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60년 가까이 되니까 하나씩 둘씩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60년, 예수님이 하늘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승천하신 지가 지금 이 요한이 글을 쓸 때가 60년이 지났어요. 자, 60년이 지나니까 그때 한 살이었던 아이는 60살이 됐는데, 그때 요한처럼 10대 후반이었던 요한이 이제 80이 넘어서 10대 후반이었던 이제 요한이 80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거의 80이 넘은 나이가 됐으니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세대들이 없어요. 이제 초대교회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었을까요? 예,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부흥의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이뤘던 그 60, 70년대, 80년대 세대가 있습니다. 60년, 70년, 80년대, 90년대 메이비 초반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마지막에 조금 본 거고요. 이제 어르신들 어땠습니까? 집회만 가면 모든 집회마다 그 교회들이 꽉꽉 들어차고 모임을 하면은 그 모임에 앞자리 서로 앉으려고 싸우던 그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냥 거의 매년 배가씩 부흥하던 그 놀라운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너레이션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자기들은 그걸 봤는데 자기 자녀들, 후배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질 않아요. 교회가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모든 중요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모여 있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따라 했다라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대학에 가도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 참석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학 가면은 이제 50명, 100명 모이는 집회도 아마 참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모여서 거기서 수만 명이 함께 부르던 그 찬양의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된 거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이 마이너리티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컴플렉스 뭡니까? 한 번도 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호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큰 소리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기독교는 항상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이제 그 놀라운 영광의 시대를 지나간 그들을 향하여 이 노사도가 이제 글을 씁니다. 뭐라고요?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여전히 예수님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살으셨을 때나 죽으셨을 때나 지금 다시 부활하신 그 순간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온라인으로만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처음에 이제 만나는 그때만 하는 거지, 온라인으로 만나서 한 번도 얼굴 안 보고 온라인 얼굴 그 사진만 보고 그거를 믿고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라인 사진이, 그 사진이 요즘 바뀌어가지고 그게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력서가 한 장 들어와도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만 해도 그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 뽑을 때 이력서가 거의 50통 가까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이력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력서만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뽑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셔다가 설교 듣고 당회에서 또 당회 장로님들이 질문하고 교육자들이 모여갖고 이런저런 좀 짓궂은 질문도 해보고 그 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다음에 얼굴을 직접 보고 한번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같이 운동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직접 귀로 듣고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요한 사도야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밥도 드셨고 예수님한테 혼도 나셨고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 질 때 그 옆에도 가보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허리에 손 찌를 때도 옆에 있었고 이러니까 저렇게 쓸 수 있지, 우리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저게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지켜본 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나와 너 모두 다 80이 먹은 나 노사도 요한과 이제 갓 20살이 넘은 젊은 주님의 제자 너희들도 뭐예요? 우리가 함께 들었고 눈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릴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갈릴리 해변에 계신 거친 손을 가지신 목수 예수를 직접 그 손을 만져봤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만나보면 내가,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솔루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받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16개월 동안 훈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마 한 가지 베네핏을 꼽으라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곱씹어서 내 마음 가운데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매일매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요한의 이 고백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냥 누가 들려준 이야기 하나 정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설명도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상해서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전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의 귀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네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체험되어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라고, 사귀라고 오늘 주님의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 성경에 완벽하게 구현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귄다는 것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귄다는 것은 뭐하냐,
이게 사귀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사귀니까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맨날 십자가만 지고 이제 나는 이제 고난의 길만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요, 저기서 사귀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더불어 누린다. 참 말을 잘 적은 것, 잘 지은 것 같아요. 더불어 누리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 내가 이 베네핏을, 이 사귀고 있는 베네핏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낙심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광의 기쁨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귀는 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장님한테는 의무를 다 해야죠.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급 받은 만큼 밥값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은 만큼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그만큼은 일을 해줘야 됩니다. 더는 못하더라도 월급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야만 월급도 받고 그 직장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사장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사귀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족들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냥 막 짜증나고 내가 이거 막 일당 받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같이 그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나한테 일당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힘들다가도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이가 한 번씩 웃어주면 그 웃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웃음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함께 있는 그 펠로십, 함께하는 그 펠로십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베네핏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요? 더불어 누리자, 나와 더불어 누리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사랑하는 이 막 이제 연애 시작한 연인들 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부 같은 데서는 연애 못하게 하죠. 왜 못하게 합니까? 특히 선교 같은 데 가면 연애 둘이 못하게 합니다. 왜? 둘이만 자꾸 어디를 가요. 둘이만 자꾸 어디 사라지고 둘이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귀고 있다라는 증거. 둘이 그냥 같이 있고만 있어도, 있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 여행과 선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행하고 선물은요, 이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느냐, 이게 그러니까 여행하고 선물은요, 이게 무슨 선물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 어떤 커다란 선물을 받느냐는 세컨더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고 내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가 사실상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아무리 6성급 호텔로 여행을 가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곤욕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배낭 하나를 달랑 메고 어디를 그냥 좋지 않은 곳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은 세상에 여러분 그거만큼 신나고 즐겁고 깔깔거리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4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진원태 소령님이
그냥 주일학교 때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 올해도 아니고 그냥 잠깐 어디서 본 분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고향에서, 그 같은 고향교에서 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참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분이 저의 외삼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분이 저를 정말 아껴서 주셔서 저랑 같이 그냥 한 2, 3년 같이 저를 제자 훈련 시켜주신 선생님이셨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게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분하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았는데, 만약에 그분과 사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여러분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사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하고도 사귀시고요, 저기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도 사귀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사귐이라고 늘 우리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 참 많은 부서, 참 많은 목장, 참 많은 그 섬김이 있습니다. 같이 그저 우리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섬기면서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목장 모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이렇게 가끔씩 보면 모이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사귐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귐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직접 사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과 직접 사귀는 것은 커다란 누림이, 그 커다란 베네핏이, 커다란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또 우리 예수님을 사귄다는 것은 뭘 뜻하냐? 그래서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가 사귀면요, 부부가 한 30년 같이 살면요 거의 생각이 똑같아집니다. 부부들 보면은 뭐 서로 다르다고 그래도요,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얼굴도 비슷하게, 둘이 얼굴도 비슷해지는 분들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같이 밥 먹고 똑같은 영양분 같이 먹고 서로 같은 생각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뭘 할까를 결정하고 같이 자녀들 키우고 30년을 지나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 둘이 만나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똑같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그분이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도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나도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그거 너무 싫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골라서 하면 그거 뭐예요? 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깃털을 가진 자들이 같이 모인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빛의 성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가운데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차이가 그냥 뭐 하늘과 땅입니다. 도저히 이건 뭐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 부부도 별로 싸울 일이 없대잖아요. 왜? 이미 다 싸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안 싸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서로 그냥 피해갈 수 있는지를 다 아는 것처럼 한 10년 지나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예수님 마음 아프다, 내가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이 또 아파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유유상종 다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한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모든 흩어진 교회 500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밝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등을 막 몇 개씩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제 첫째가 또 저를 닮아가지고 그 집 방 안에 막 등불이 몇 개나 있어요. 환한 게 저는 좋아요. 환한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중에 뭐 이거 한번 공사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를 정말 환하게 한번, 태양보다도 더 환하게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한 그런 거.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이 조명이 환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환하게, 저 러비에서 안내 보시는 분들이 환한 표정으로 들어왔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환한 웃음으로 예배가 끝나고 서로 인사하는데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사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빛 가운데로. 자,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 말 듣고 나도 빛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지 우리 자체가 아주 그냥 죄 자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죄를 용서받은 거지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면, confess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말이 순 한국말인데 faithfulness죠. 그분은 아주 faithfulness, 아주 믿음직하신 분이시고 그 말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람한테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약점이 됩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왔어 하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면 그는 faithful,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remove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지만 마귀에게 죄가 들키면, 마귀에게 죄진 것이 꼬투리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지만 마귀에게 그 죄가 꼬투리가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죄를 고백하느냐가, 누구한테 죄가 고백되어지느냐가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참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at the same time 또 한편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를 어디다 고백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요, 이제 독일군이 거의 망해갈 때, 독일 이제 44년 이후 43년부터 이제 독일이 완전히 이제 패망하기 시작하는데 독일군들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독일군들의 소원이 뭐냐? 독일군들의 소원이 뭐냐? 이 망해가고 있는 독일군 장군들과 장교들과 모든 사병들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 소련군한테 항복 안 하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한테 항복하고 나면 막 좋아가지고 연합군한테 항복하면,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막 하시하게 다르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연합군한테 항복하면요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뛰는 그 모습들이 그 다큐멘터리 화면으로 다 있습니다. 연합군한테 항복 딱 하면은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저 동쪽에 있었던 독일군들은
소련군한테 만약에 항복이 됐다, 그거는 심지어 이제 이그젠플로 독일 제6군이 육군단이 저 스탈린그라운드에서 싸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이제 몇 년을 싸웠는데요, 육군단이 9만 1,000명이 이제 포로로 잡혔어요. 9만 1,000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잡혀가 갖고 이제 저 시베리아 이런 데서 막노동, 중노동하고 그냥 바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1950년이 넘어서 이제 5, 6년 지난 다음에 결국 이제 겨우겨우 해서 한 명씩 돌아왔는데 9만 1,000명이 잡혀갔는데 돌아온 사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같이 전쟁을 하고 같이 나쁜 짓을 하고 같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해도요, 누구한테 항복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독일 그 전쟁사를 보면은 참 정말 희생적인 장군들이 내가 독일 소련군을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저쪽 연합군에 가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죄를 져도요, 누구한테 내 죄를 고백하느냐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그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낱낱이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죄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그 밝고 빛난 영광을 본 사람 앞에는 누구나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전혀 꺼리낌 없는 깊은 펠로십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커다란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귐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주님의 품에 갈 때쯤 되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영향력이 마치 저 사람을 보면 그저 요만큼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것 같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완숙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킨자닌 교회 500여 교회의 사귐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빛대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요한 1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커다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킨자닌교회 500에 흩어진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펠로십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